지내시고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베드로와 물고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가 물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득 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막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의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은 동업자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병자를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따른다고 따랐지만 요한이 투옥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무시하고 저것은 애비도 누군지도 모른디 지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무시하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저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선생을 따라다녀봤자 내 인생도 저 침례 요한과 같은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 무엇만은 자신이 있었을까요? 평생 동안 바다에서 놀았으니 예수님 다른 것에 실망하고 이제 따라다녔다 별 볼 일 없으니까 내 본업에 들어가자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막도록 갈릴리 호수를 뒤집었지만 한 마리도 잡았나요? 두 마리를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를 무렵 그물을 씻으려고 할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내가 어디에 도망가더라도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배를 이제 내리고 그물을 씻는 것은 뭐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겠다는 겁니까? 집에하고 이제 포기하고 들어갈 자려는데 그 새벽에 날이 뜨려는 미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에 마음에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바라보는 것은 뭐였을까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께 이때 전한 말씀이 무언가인가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 해변에 모인 군중 외에 또 다른 천중들을 염두에 두셨다.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그는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기쁨과 투쟁과 공고, 갖가지 장면들이 예수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위에 모여 선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는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 소망과 슬픔 중에서는 안위와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에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에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이때의 말씀이 그때 당시 갈릴리에서 몰려왔던 사람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었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옥과 재판과 고독과 슬픔 중에 있을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자 그때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많이 거뒀을 때는 뭔가를 더 하고 싶지만 밤새도록 허탕친 몸이 뭔가를 더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손끝 하나 움직이기도 싫을 상태였는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도 안 보고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가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바다에서 발을 뺐는데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걸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요. 자기가 배신을 때렸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뭘 하러 온지도 다 아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아까 이 읽어줬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말씀이 끝났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집에 가서 잘 준비를 하는데 뭐라 그런가요? 그물을 배에 올리고 다시 바다 어디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낮은 데서 가서 그냥 잡으라 하면 될 건데 굳이 또 깊은 데로 가려면 노를 저어서 한참 가잖아.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막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 몸 힘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해다 결과가 없잖아요. 그때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쯤 했으니까 포기해야지 하고
자기 만족에서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만큼 다 했지만 그래도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리겠나이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가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물을 내릴 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다 내렸을까요? 아마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내린 책이라 하고 그물 한 절반이나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고기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그 얼음산, 그야말로 얼음이 땡땡 얼어진 그 산에서 녹인 물이 내려와서 모인 것이 갈릴리 물이랍니다. 그러면 고기가 깊은 데가 있을까요? 얕은 데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기가 낮에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입니까? 고기도 낮에는 안 움직여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얼마나 맑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일 정도로 맑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물을 펴면 고기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고기는 밤에 움직이는 것이 습성이고 시간표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기는 뭐였을까요?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봤자 별 볼 일 없을 거다고 절반만 내렸는데 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몰려들어서 뛰어들어간 거, 그물로 뛰어들어간 거. 그러자 그 무게에 못 이겨서 그물이 그 깊은 데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것을 봤을까요? 딱 그물이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잡아당기는 순간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를 보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고기 잡았으니까 예수님의 말 들으니까 만선됐다 하고 조아라겠을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그대로 고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극적인 꼭 이 역동적인 이 역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의 선생님이고 좀 뭔가를 진리를 좀 전하는 인생에 있어서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생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자야 할 시간을 포기하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건 물고기의 순교라고 다시 한번 명상을 했습니다. 물고기의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 자기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쳐도 가서 만나서 자기 이름까지 바꿔준 선생을 그냥 선생으로뿐이 안 받고 자기 집에 방문 오셔서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해주는 그 치료의 과정까지 봤음에도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이 작은 물고기들의 떼죽음,
떼죽음으로 순교한 이 물고기의 희생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의 뭘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다.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러나 성령에 통과된 사람은 결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부정함을 보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자기를 맡겼을 때 그때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한가요? 말씀을 멀리서 들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것인가? 베드로는 그때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가까이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군중이 몰려왔고 베드로는 가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의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있으니까 그 배 끈을 잡고 있어야지. 놔버리면 바람이라도 불어서 떠내려가면 배도 떠나가고 선생님도 떠나가니까 그 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턱 밑에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곧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우리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하루라도 등한히 하면 그날 하루에 내 말투부터 내 얼굴 표정부터 틀려진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예배의 참석률이 너무 낮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집에서 보는 것하고 교회 와서 보는 것하고 벌써 내가 몇 번 체험을 해봤는데 틀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요.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딴 소리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은 집중해서 듣겠죠. 교회를 못 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옛날 김전동 장로님이 교회 못 올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죽기까지 아프면 못 오고 죽으면 못 온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요한의 투옥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파가 안 되고 자꾸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올 때 아이고 따라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 하고 도망갔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의 생업 장소에 말씀으로 쫓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생업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듣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건 대낮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너 뱃사람 한두 번 해봤냐? 그리고 누가 훈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바다일을 알 수 있을까요?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귀를 닫고 오직 누구의 말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기심의 바람, 교만의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어디로 갈까요? 세상의 어두움과 안 좋은 몸과 부정적인 것이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기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음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기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육적인 양식을 아무리 먹은들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모든 이론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 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영혼을 낙담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단의 일이라. 그러나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누구를 소망으로 이끌 것이며 누구를 희망을 줄 것입니다. 나부터도 어둠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사단의 소리를 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뿐이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 거쳐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만큼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턱 밑에서 내 눈앞에서 떨어질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미한 이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7이랍니다. 0.7. 돌고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가 그렇게 사람의 훈련을 받고 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0.7밖에 되지 않는 이 물고기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에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베드로가 변화를 내고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입에서 주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 0.7밖에 되지 않는 이 물고기의 떼죽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된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지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IQ가 9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한 사람도 제대로 변화를 시키지 못할까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베드로와 물고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고기에게 들렸던 음성이 저에게도 들리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음성의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IQ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부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어디서 얻어진 지혜의 열매라고요? 하늘의 교사에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교사에게서 주어진 지혜의 열매를 가득히 맺고 10월 17일 전도회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